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이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7월 첫 번째 금요기도회 그리고 상반기를 마치고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금요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뭔가 좀 달라졌죠? 뭐 크게 달라진 건 없고 사람도 달라지지 않고 그리고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제 앞에 있던 마이크 2개가 사라지고 하나 마이크를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큰 변화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굉장히 지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뭔가가 없어져서 뻥 뚫린 듯한 느낌을 지금 제가 받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들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오늘 굉장히 앞에 있는 마이크들이 사라져서 너무 행복하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절대 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크가 제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조시는 분에게 제가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조지 마시고 힘드시겠지만 힘차게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6개월 잘 보내셨습니까? 7월 1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7월 1일이다. 별 생각 없으셨죠? 네. 상반기를 보냈구나. 하반기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제 하반기를 이제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를 좀 결산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6개월 동안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좀 많이 맺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내 믿음이 그냥 이 코로나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냥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또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또 6개월을 보냈는지 한번 자신의 모습을 좀 점검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주보에 한 가지 좀 점검해 보자 라는 광고를 내려고 하는데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초에 1빛 1사 자기점검표를 나눠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점검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지 간에 상반기 동안 잘해왔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우리의 믿음에 전반적으로 이 6개월 동안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보여졌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또 앞으로의 6개월을 또 잘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좀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동일하게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맺고 있는 모습들을 7절과 8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7절, 8절 좀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구절을 잘 보시면요, 동일한 조건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땅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 비를 흡수하죠. 그런데 동일한 조건에서 땅도 있고 그 위에 비가 내리고 그것을 흡수하는데 그 결과는 아주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밭은 밭가는 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채소, 열매를 맺고요. 또 다른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조건인데, 그래서 비를 흡수했는데 한쪽 밭에서는 채소를, 그래서 밭가는 자들이 원했던 그 무엇인가를 맺어내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가시와 엉겅퀴를 만들어내서 그 결과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밭가는 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채소를 맺은 밭은 복을 받고, 그리고 엉겅퀴와 가시를 만들어낸 그 밭은 버림을 당해서 불사름을 당한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택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 1년 반 정도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비껴가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에 직면해 있고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걸리기도 하고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코로나 앞에 다 놓여져 있는 것은 동일하죠. 그런데 분명 그 결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이 시간 동안 믿음이 정체되거나 또는 멀리 더 후퇴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밭가는 자가 원했던 채소를 맺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단순하게 코로나 조건만 예로 들었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일한 조건이죠. 마치 밭에 비가 내려서 동일하게 그 비를 흡수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를 받고 동일한 조건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좋은 예가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우리 모두는 동일한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밭가는 자가 원했던 채소를 맺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가시와 엉겅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무엇인가를 맺고 계신가요?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게 됩니다. 분명 같은 조건에서 같은 비를 흡수했는데 왜 다른 결과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의 큰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성장이 멈춰버린 정체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1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여기서 버리다는 말은 넘어서자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해서 알게 되었던 그 도의 시작, 그 선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2절 하반절 말씀에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같은 말입니다. 다시 닦는다는 말은 계속 뭐만 닦고 있습니까? 기초만 닦고 있습니다. 기초만. 예, 더 믿음이 나아가지 못하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초만 닦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정체된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표현들이요 5장 후반부에 있는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신앙의 초보죠. 여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있지만 무엇을 먹습니까?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 14절 말씀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래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전망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장성해서 조금 단단한 것도 좀 매운 것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사실은 어찌 보면 가시 엉겅퀴를 맺는, 그러니까 밭가는 자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때에 여러분의 신앙에 정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반복되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그냥 그 자리만 계속 맴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정체는 그리스도의 초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느 한 곳에 정체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류는 저는 더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구분해 보면요 더 심각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맛보았습니다. 뭘 맛보았습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어주신 은사도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가요? 성령에 참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도 받은 것이지. 뿐만 아니라 선한 말씀도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도 맛보았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다음 세상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도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 맛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6절 상반절 말씀 보면 맛보고도, 거기까지는 좋은데 맛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고 맛보고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자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았는데, 경험했는데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해버리는, 정체도 아니고요. 어떤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후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퇴. 처음 믿고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상황과는 오히려 반대로 더 나아가기는커녕 뒤로 후퇴해버리는 모습. 물론 사실은 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전체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사실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그냥 교회를 안 다니면서 복음을 떠나버릴 염려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보면요,
우리가 과연 지금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맛본 상태에서 더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가서 보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금식도 참 많이 하고 말씀도 참 열심히 보고 그리고 기도원에서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옛날에는 분명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 표현이 오늘 맛보고도 라는 표현과 저는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그렇게 뜨겁고 감격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 시간들은 다 뒤로 하고 지금은 그 과거보다 훨씬 더 후퇴해버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분명 밭에 비가 내려서 그 비와 같은 은혜를 다 흡수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맺어야 하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피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지금 이 밭 가는 사람의 이 마음에 흡족한 채소를 내지 못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초보 단계에서 계속 머물러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두 번째로 그렇게 깊은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 그 은혜들은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속된 말로 하면 까먹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못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체에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신앙의 초보는 아니지만 그 자리에 딱 머물러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모습들, 또는 과거에 그렇게 뜨거웠던 모습들은 다 뒤로 하고 여전히 열정이 식어버려서 그냥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라는 해답을 찾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해답을 제시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좀 우리 스스로를 좀 잘 진단해서 내가 정체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뒤로 후퇴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둘을 다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 밭 가는 자가 기대했던 채소,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이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런 좀 진단은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정체가 되었거나 아니면 뒤로 후퇴된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죠. 남은 이 6개월은 좀 뭔가 변화를 좀 경험하고 성장, 앞으로도 완전한 데로 나아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고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미리 포기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루 하는 것도 매우 벅찹니다,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 구절을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2절 말씀을 보면 다시 닦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에서 머무르지 않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성장, 믿음의 진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것이 가능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이 조건적으로 붙어있는 말씀인가? 물론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저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할까요? 정체되기를 원할까요? 퇴보하기를 원할까요? 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어떤 걸 원하실까요? 성장하기를 원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자라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3절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말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건처럼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니까 나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오늘보다는 내일가 더 뜨겁고 더 성령의 은사도 많이 맛보고 더 경험해서 하나님께 더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능력 주시면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자랄 수 있다. 6개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덧입어서 내 믿음이 자라야지. 정체가 아니고 후퇴도 아니고 앞으로 더 전진해서 연말이 되었을 때는 야, 올해는 좀 뭔가 달랐구나, 이런 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연말에 가면 또 다른 결산을 하겠죠. 그리고 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면 우리는 또 그때 결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야, 너는 왜 맨날 그 자리에서 머물렀니? 아니면 너는 그렇게 처음에 뜨겁더니 왜 그렇게 뒤로 후퇴했니? 라는 그런 책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에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에도 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반기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